7번째 시간 가질랍니다. 구속서 파노라마 7번째인데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다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은 먼저 5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낮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오늘부터 또 오늘은 구속사 파노라마 7번째인데요. 천지 만물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 창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 더 한번 더듬어 보면서 천지 만물 창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이 뜻이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경영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 나라가 바로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로 날마다 영화를 누리시고자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한 것이 성자께서 후사가 되셔가지고 후사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전체 감당하시는데, 그가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물 안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인자로 오실 계획을 세우셨다.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는 이 사역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성자가 하는 일에 세 번째로 인간을 택하셨다. 인간을 택하여서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곧 후사로서 사역하면서 인자로 오실 통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고, 또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 돌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실 통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고, 즉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아들이 영을 주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광 돌릴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네 번째로 뜻을 정하신 것이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는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천지를,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리고 오늘은 이 창조 시대부터, 오늘부터 창조 시대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영계죠. 영계의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은 물질계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 창조하신 이 땅에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곧 말해서 자기를 비워서 인자가 되셔가지고, 인자로 오셔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세 세트로 영광을 돌리실 일을 위하여서 이런 계획을 이루려니까 뭐가 필요했다? 인자로 오실 통로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올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닮은 인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사역을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사역을 위하여서 돕는 사역을 인간과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역에 반대할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반대자, 이걸 사단이라 그러죠.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멸망시킨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원수가 생기면은 이에 대해서 멸망시키고, 또한 원수와 함께 또한 인간을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겠다. 또한 이들을 후사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함께 동력하게 하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시킬 것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심판 후에 이 세상은 멸망시키고, 이를 반대했던 원수 마귀는 원수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일을 이끌어 가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자,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하늘나라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말이야.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천사는 뭐 하느냐면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돕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이 하늘나라에 올라오면은 이 하늘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드는 작업도 하게 하는데, 이 천사 중에서 한 천사, 곧 루시퍼란, 다시 말해서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와 그 무리들이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같이 일하겠다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15절까지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하나님같이 되리라 생각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를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했다? 음부 구덩이 맨 밑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박해가지고 지키게 만들어놨다. 이것이 바로 이 상태를 갖다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까지가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거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누가 가둬져 있어요? 여기 가두어진 것을 마귀라 그러죠. 마귀. 원수 마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금 이 안에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가두어진 상태에서 이제부터 인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이 아들들이 살아서 많은 아들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할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또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위한 사역을 그래도 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곧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역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이곳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이제 그 인자로 오실 통로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갖다가 이렇게 좀 크로즈업을 시켜놨어요. 이쪽으로 크로즈업을 시켰는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있죠. 땅. 그 말씀 흙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있고 허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비었단 말이에요. 허공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다음에 수면에 문이 운행한다 했더니 물이 있고 이런 상태가 지어진 겁니다. 언제?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때 벌써 이런 상태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혼돈, 전부 다 혼돈되어 있단 말이에요. 혼돈. 아주 완전히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죠. 왜?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뭘 창조했다? 빛을 창조했다. 그래서 밤과 낮을 창조했다. 이것이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어둠을 창조했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땅을 창조했다 하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물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옛날 아주 간옛날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한 그 하나님께서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가 말씀으로 가라사대로 있으라 하면서 만물을 이제 만물 안에다가 창조가 역사가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첫날에 한 것이 빛이란 말이야. 그 어둠이 있는 곳에다가 빛을 창조해 가지고 밤과 낮을 구분시킨 겁니다. 그 둘째 날에 자 무엇을 했나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나니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자, 둘째 날에 뭘 만들었냐면 공창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공창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이 생겼다. 다시 윗물과 뭐지 어딘지 모르지만 아랫물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윗물, 아랫물이 생겼단 말이야. 그 이 사이를 뭐라 한다? 이 사이를 공창이라고 했다는 거죠. 곧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몇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 다음에 셋째 날 한번 봅니다. 9절부터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셋째 날에는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고는 묻을 그 땅과 바다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식물이 자라서 열매가 맺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 속에다가 뭐가 드러나면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고 여기다가 이제 수풀이 생기고 이제 나무들이 생겨서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셋째 날이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무엇을 하셨느냐. 자, 한번 봅니다. 넷째 날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넷째 날에 이 하늘에다가, 하늘 궁창에다가 뭐 만드냐면 일월 성신을 만든 거예요. 성신을 만들어서 이제 밤낮, 주야 있고, 사시가 있고, 사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한이 있고, 그러니까 1년, 2년, 사계절, 이제 이런 주야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궁창에다가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해도 만들어 가지고 비치는 역사를 이루게 했다. 그러니까 이 하늘 궁창에는 별들이 있는 거죠. 해, 달, 별들이. 자, 다섯째 날에 한번 봅니다. 다섯째 날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다. 그랬어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요 땅에다가 뭘 만나면 땅에다가 하늘 궁창, 공중 하늘을 만들었다. 공중을 만들고, 이 또 땅에다가 물에는, 공중에는 새가 나르게 하고, 자, 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에는 물고기를 두어 가지고 생육 번성하게 만드는 역사를 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들었다면, 넷째 날은 하늘 궁창에다가 일월 성신을 두었다면, 다섯째 날에는 이 땅 아랫물 안에 묻이 드러나고 식물이 자란 이곳에서 이제 바다에다가는 물이 있는 곳은 물고기가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고, 또 공중하늘, 곧 지금 말하면 대기권 하늘이 있죠. 대기권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다가 이제 땅에서 생육 번성할 것을 명했다. 그래서 이 날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섯째 날을 다시 한번 갑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4절까지는 이제 땅에 있는 생물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죠. 자, 26절부터 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면서 여섯째 날에 여러 가지를 만들었네요. 동물도 만들고
다음에 육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칠 수 있는 가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땅에 생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육축들에게는 뭘 줬냐면은 식물을, 푸른 식물로 삼게 했고, 사람들에게는 과일을 식물로 삼도록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동물은 동물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게 만들 때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인간을 창세전에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그 우리 형상, 우리 중에 뭔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누구라 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중에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같이 오셔서 곧 인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본체,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놓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 우리 인간의 형상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었다. 왜 아들의 형상을 만들까?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는 통로 삼으려니까 아들을 닮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을 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이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남자와 여자에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스릴 권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 중에도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주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곧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자, 오늘 특이한 것 속에서 여기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면서 마지막 그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여섯째 날 창조한 때는 전부 다 좋았다는데 특별히 좋았더라고 한 것이 없는 날이 한 날이 있어요. 그
그날이 언제냐면 둘째 날이에요. 자, 둘째 날이 어떻습니까?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죠. 이 둘째 날에는 조앗더라가 없어요. 왜 조앗더라가 없을까?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조앗더라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조앗더라가 없는 날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는 모세 5경 중에 한 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곧 모세가 썼다는 것인데, 모세가 과거를 보고 과거를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를 예언한 예언 속에서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조앗더라가 어떻게 잊어먹어서 안 썼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런 것이 없죠. 우리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이 용어 하나, 언어 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고 영적인 비밀도 들어있다. 특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곧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이 땅, 아랫물이죠. 이 땅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이 관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존재로서 이 우주 안에, 곧 이 아랫물 속에 뭔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 속에 영적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있을 장소가 어딘가 하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둘째 날에 만든 어디요? 하늘 궁창이죠. 궁창 하늘이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뭐란다? 궁창이란다. 지금 말하면 일월성신, 넷째 날에 일월성신을 만들어서 하늘 궁창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월성신이는 그 궁창 하늘, 이 하늘은 흑암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하늘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었다? 마귀가 있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다. 이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었다면은, 이 하늘 궁창은 마귀에게 주어서 마귀가 거처할 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둠의 흑암에 있는 자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자로서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공중에 누가 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계시다가 이제 아들 수가 차면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 있는 마귀가 있는 장소를 천사들이 와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싸워서 땅으로 내어 쫓기죠. 이 땅으로 내어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속에서 벌써 영적인 위치를 다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 땅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일월성신이 있는 공중은 누가 있는 처소로 만들었다? 마귀가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처소니까 마귀가 가둬놓은 감옥이 있죠. 자, 이것을 마귀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장인가 내가 잊어먹었네. 잠깐만요. 욥기 26장이에요. 욥기 2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죠.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엄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름이 없습니다 하면서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엄령이 뭐니까 엄부의 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곧 말해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엄부 구덩이 몸 맨 밑에 받쳤는데 그 엄부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 있다? 큰 물 밑에 수족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부는 전부 다 물로 돼 있잖아요. 물로 돼 있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윗물이 뭐예요? 지금 우주 밖의 물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밖 곧 영계 하늘과 경계선이죠. 그것을 큰 물이라고 말하고 윗물이라고 말하죠. 그 큰 물 중간에 수족관에 엄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은 누구에게 주었다? 하늘 궁창은 마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이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고 형벌하기까지 천사들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가두는 감옥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 감옥수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모시게 주었더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원수 마귀를 형벌을 감옥수를 만들어 놓고 야 감옥수가 너무 아름다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은 전부 다 좋았더라 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만든 창조에 속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엄부의 권세자 곧 마귀가 있는 곳만은 좋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특이한 것은 우리가 보통 하루를 할 때 아침, 저녁 이렇게 밤낮, 낮밤, 밤낮, 낮밤 이렇게 합니까? 뭐라 그래요? 아침, 저녁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런데 여기 보면 밤낮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루 개념과 하나의 성경이 말하는 하루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흑암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어둠이 먼저거든요. 그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비춰듯이 그래서 밤이 먼저고 낮이에요. 그러니까 어둠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이어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낮밤이 있죠. 밤낮이 아니고 낮밤이 있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래서 아침을 하루 시작으로 보잖아요. 그죠? 먼동 들 때를 하루 시작으로 보고 밤에는 어둠이 있을 때는 쉬는 것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특색이 다르게 나와 있다. 자, 오늘은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듬어 봤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엔 천지 만물과 함께 영적인 것을 조금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빛의 사자들이요.